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성경, 오늘은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을 2장을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나의 기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그죠?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입니까? 미리암의 기도, 미리암의 기도. 이런 부분들은 출애굽기와 이제 관계되어 있던 그런 하나의 구원론적 측면에서 이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기도는 미리암의 기도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오늘 마치 한나의 기도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구원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모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모세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사역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가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믿는 믿음.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라. 전능성에 관한 전능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과 무엇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들은 이미 이제 다 해왔죠,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해왔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잘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약속에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살아 계신 하나님. 이것이 느헤미야 믿음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자체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모세의 그런 기도를 담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이 이것이 한나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1절부터 11절이라는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한나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의 이제 기도를 보면은 한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딱 들고 들어와요. 제가 이제 안에 이제 본문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딱 보십시오.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절대 안 맞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나의 자녀에 대한 출산을 담고 있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나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언약을 어떻게 채워가는가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나의 입을 열고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열도록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의 입을 열립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 속에 또 하나의 모세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들을 봅시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저 단순한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일종의 이제 그냥 감사 기도로만 그냥 가르치는데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 기도가 아니죠. 한나의 기도는 신앙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 오실 주님에 관한 부분들 또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언의 기도입니다. 예언의 기도.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들, 한나의 특징이 무엇이라 그랬죠? 한나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사사시대에 이와 같이 한나와 같은 신앙이 있었다는 것 대단한 거죠. 제사장보다 더 낫죠. 그죠? 대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너 독주 대낮부터 독주 먹고 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냐, 빨리 가라, 이렇게 내쫓는 그런 영적 흑암 시대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의 서원대로 사무엘이라는 한 자녀를 줬습니다.
그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사무엘이 젖될 때부터라고 말했을 때는 그때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 정도? 5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미 어느 정도 아이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3살부터 5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조기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죠? 어릴 때의 양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랄 때 어디서 키워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오락실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낳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유영희 권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이를 낳아요. 우리 연봉슬 권사님 90이 넘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항상 교회 안에서 놀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영적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달라지는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모든 부분들 성장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한나가 왜 여호와로 인해서 그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한나가 즐거운 이유. 한나가 즐거움을 가진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도에 응답하셨죠. 기도에 응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맺었습니까? 결실을 맺었죠. 그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응답은 사무엘이죠. 사무엘. 자, 그런데 그저 응답을 한 사무엘로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여호와께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기쁜 거예요. 약속을 지킴.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사무엘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즐거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언제 회초리 맞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가오면 어떻게 변명하지? 이런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방적 측면에서 지금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도 신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한나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약속을 지킴으로 영적 기쁨이 이 속에 함께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라는 것은, 내 뿔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뿔 이러면은 대체로 성전과 관계된 내용들 속에서, 그리고 왕과 관계되는 측면에서 명예, 명성, 권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한나의 입장에서는 내 뿔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나가 마음이 지금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렇죠? 신앙으로 이제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말했죠? 뿔은 힘, 명예, 권세 이런 것인데, 한나가 여자로서의 명예, 권세, 힘 이런 것들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뿔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신앙 가운데서 응답받은 내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여인이라는 것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자, 여기서 이제 내 원수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내 원수가 누굽니까? 버닌나죠, 버닌나. 버닌나.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입을 열렸으니,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한 것, 기도의 응답,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저주의 여인이 아니라
축복의 여인이라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남이죠.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무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말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낫은 덜 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조명해주고 그 시대를 향해서 나타냅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기도 했지만은 이것은 한나의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론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거룩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찾는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거룩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 몇 분이다?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유일성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성. 유일성. 유일성이라는 것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 외에는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단순하게 거룩성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조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거룩이 구별되는 것은 죄악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두 대칭 구도에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되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위치로서는 거룩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유일성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분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한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일성은 뭔가 하면은 신이라는 존재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이겁니다. 유일성.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성으로 말하셔야 돼요. 봅시다. 여호와와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함께 전부 다 조명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인격적 교통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거룩함뿐만 아니라 전능성이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2절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반석은 뭡니까?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놔주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 속에 전부 다 전능성과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명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이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하시는가? 그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대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두 대중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행동을 달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달아보시는 거죠. 그죠? 그죠? 달아보신다는 거. 교만한 말. 여기서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은 이 속에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인가? 이제 4절과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세상적인 대표의 모습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들을 누군가 두 대칭교도를 통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의 활입니다. 용사. 첫 번째는 보면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마치 용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용사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넘어진 자. 여기서 넘어진 자는 용사와 대칭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네피림들 기억나시죠? 그들은 땅에서 용맹하다, 용사다. 그렇지만 그들의 용맹과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 그죠?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기능 속에서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거해내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자랑 삼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풍성하게 이끌어갔던 자들,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활입니다. 활. 그래서 용사는 활을 가지고 있죠. 용사는 활을 가지고 땡기면은 속이 되면 상대를 직방으로 그냥 쓰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사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이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무기예요? 세상의 무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자는 무기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넘어진 자는 왜 넘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넘어진 자는 왜 넘어졌을까요? 세상의 불의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부정과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넘어진 자. 그래서 이 넘어진 자는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신앙 가운데에 남게 된 자들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한나가 등장하고 이 속에 누가 등장할까요? 이 속에 나중에 한나가 등장하고 이 속에 브리나가 등장해요. 나중에. 자, 봅시다. 자, 용사의 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오만한 용사의 칼은 다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용사의 칼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될 수 있고, 그죠? 학업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 활 전부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절대 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은혜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용사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수단 다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모습은 또 어떤가 하면요, 풍족한 자들. 여기서 풍족한 것은 어떻게 풍족해 하겠습니까? 이것은 용사라는 것은 자신들의 세력을 구성하면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면, 이 풍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이 이 속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을 그들이 어떻게 모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부패와 그리고 부정과 타락을 일삼아서 일어난 풍족. 이 풍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풍족하던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된다. 완전히 다 썰어버린다는 거죠. 풍족했는데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운 것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풍족한 자와 비교되는 것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봅시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 자, 여러분들 이들이 왜 줄이겠습니까? 예? 예? 부패와 함께하지 않고, 그죠? 부정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 뭐가 생각납니까? 나사로 생각나죠? 누가 보고?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가난해서 줄이고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이렇게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한나가 지금 언약에 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신앙소에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넘어지고 세상적인 쪽에서 줄인 자고 배고픈 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세가.
이와 같이 줄인 자라는 것은 전부 다 신앙 속에서 이런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을 함께하지 않는 정직한 자들, 신앙의 정직한 자들. 누가복음에 누구와 같은 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이 줄인 자들에게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많은 자녀를 낳은 자들, 많은 자녀를 낳은 자들, 여기서 많은 자녀를 낳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쇠약하게 된다. 쇠약하게. 쇠약하게 된다. 여기서 이게 많은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번인나입니다. 번인나. 많은 자녀를 낳은 자는 쇠약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 임신하지 못한 자는 무엇이 많을 것이다? 자녀가 7이 될 것이다. 7. 자, 여기서 임신하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한나야, 한나. 그럼 한나가 이 임신하지 못한 속에서 그냥 세상적으로만 그냥 임신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신앙 속에서 임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죠.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니까 7 자녀가 출산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 기도할 이 당시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해 드릴 때에 한나는 자녀가 사무엘 외에는 없죠. 그런데 그 한나의 입을 통해서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자녀를 7 둘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약속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립되어야만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놀랄 사실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2장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2장 2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몇 명이에요? 아들 몇 명? 아니, 아들 몇 명? 아들은 3, 딸은 몇 명? 2. 여기에 또 누가 하나 더 있습니까? 사무엘. 자, 그러면 몇 명이에요? 6명인데 7명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언약수에 맞췄는 것인가? 지금 이 기도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하나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남은 하나가 누굴까요? 어떻게 해서 7이 채워졌을까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가 자신의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새롭게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가 번인나죠. 그러면 남편을 번인나에게 뺏겼죠. 그죠? 다시 뺏긴 남편을 다시 되찾아주는 역할이 하나가 바로 남편 엘가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찾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붙습니까? 여기에서 엘가나가 붙으니까 7에 대한 완전수, 7에 대한 완전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뺏겼던 남편까지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저 단순하게 기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속에 세워진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보고 항상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2장에 보니까 한나가 다 헷갈리 보니까 사무엘까지 합쳐도 6명밖에 안 되는데 이 7은 누구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남편이 찾아지는 것. 이 부분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시겠죠? 그죠? 자,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과 사와 화복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또 우리의 느헤미야 기도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으면서 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적 기도를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자신을 이와 같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생과 사와 그리고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부분들을 지금 짧은 본문 속에서 한나가 그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나의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 기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랬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밝혀 조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한나가 지금 기도할 때가 언제다고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사사시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고 있어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기둥이 여호와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하나님은 그저 단순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물을 주인 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 누가 더 못 살겠습니까? 참고로 한번 우리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지금 둘 다 끌고 나왔잖아요. 그럼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빈곤한 자는 누군가? 앞에 가난한 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 앞에 가난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빈곤한 자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측면으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자, 여기서 또 등장하죠.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킨다는 거죠. 자,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라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신앙이잖아요. 그런 쪽에 자신들의 지갈길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에 특히 나온 것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에게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자신이 선택한 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우실 때는 넘어진 자, 줄인 자, 이와 같이 임신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이걸 사사시대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신앙으로 회복받으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 여기서 심판의 주님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속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나 입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 이 모든 부분들은 누가 이룰 것인가.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한나의 입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처럼 섬기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아이가 섬긴다는 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한 기관에 보면은 관리자로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이 아닙니다. 이거 사무엘은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하나의 관리적 측면에서 그를 둔 겁니다. 그 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전하신 하나님, 약속과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속에
영적으로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 사사시대를 향해서 오실 메시아를 함께 조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잘 참고하셔서 항상 신앙에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또한 신앙에 자신의 바른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과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조명할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우리를 하여금 믿음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지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지라고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또한 영적으로 흑암과 같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주의 주신 말씀의 사역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 속에 우리의 바티 사역이 있사오니 하나님 견고하게 사무엘처럼 세워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주신 사명사역이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바티스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